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싫다고 해서, 교회에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의 반대편에 서버린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과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족장들과 모세의 편에 서야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이들에게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셨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족장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러면 족장들의 편에 서야 했고,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의 편에 서야 했던 것이죠. 족장들과 모세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중보할 중보자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때까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규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성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어떤 명령을 하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지금도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에 들어갈 때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신을 벗는 이유는 더러운 신발이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와 겸손함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도 동일한 의미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외용을 차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신을 벗었어요? 벗지 않았어요? 벗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 신을 벗고 가지 않았어요.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더러운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거룩은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룩은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요구하냐면 거룩을 명령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거룩을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것이죠. 거룩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에서 무려 46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 첫 번째 덕목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거, 그거라는 것이죠. 자, 거룩을 유지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강조되기도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원래는 창조 규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창조의 규례인 안식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유대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지킨 주일을 오늘날에는 신약시대에는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는요, 뭐 어떤 거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그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임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창조의 규례인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을 거야, 그걸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꼭 주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란과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그런 일들이 날마다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 종교인들처럼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을 벗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특히 주의를 지키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일방적으로 조약을 맺고 자기 백성에게 그 내용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많은 후손과 땅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과 열방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반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4대 만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자로 지금 누구를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를 지금 사명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의 직업이나 외모나 나이나 배움의 정도나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다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았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직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이 시대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할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룰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성 유지해야 된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 언약했던 그 말씀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가르치는 이후에 모세를 사명자로 애굽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럼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모습을 거기 11절을 보면 아주 모세의 감정을 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것을 묻고 있죠. 모세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냥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자신이 없어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계속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면서 모세를 설득하는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계속 주저하고 자신 없어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능력은 그럼 모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전도의 현장으로 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저주저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주저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4대 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해 나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갈 때 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주저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주저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겠다라고 했지만 모세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두 번째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 그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걱정이 지금 물밀듯이 쫙 몰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 내가 갔어. 그들 앞에 갔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미리 예상 질문지를 뽑은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아갔는데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딱 물어본다면 내가 입이 탁 막히는데,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예상 질문지를 뽑아봤을 때 내가 말문이 막힙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이름이 불리워지는 대상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하는 일, 저의 성격,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약속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나아갈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기를 계속해서 주저하자 하나님은 모세가 걱정하는 것을 이번에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설령 본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모세가 대답해야 될 말은 뭐였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어.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되는 거죠.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금이나 자연 재료들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기술들이 필요하고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물질이나 어떤 철학이나 또 사상,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의지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의존하시는 분이라면 무엇인가를 또 의존하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없어지는 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의존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죠. 왜요? 당대에는 바로의 권력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군대보다 강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요, 바로보다 강한 분이 되겠고요. 충분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요, 많은 내용들이 이미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되겠고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호렙산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에 대비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대답도 주었지만 근데 모세의 마음은요, 아직까지도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모세를 세 번째로 설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뱀은
어떤 세상의 권위를 상징하고 나병은 형벌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그 모자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건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모세야, 바로의 권력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바로의 권력보다 내 권력이 훨씬 더 강하다. 예? 나는 이 세상의 형벌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모세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또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저는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냥 가면 돼. 그리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 예? 아론을 믿으면 돼. 예?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찾잖아요.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그 갈 수 없는 이유만을 계속 찾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 나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이 교회 일들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계속 찾아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분명히 설득하실 거예요. 분명히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계속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동일한 거죠. 나의 능력, 나의 형편, 그것을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저하게 되고 자꾸 할 수 없는 이유만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는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구원자, 지금도 다스리는 통치자, 섭리자, 심판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두렵고 주저가 될 때 나에게 또는 내가 처한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계속 자기와 자기 형편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에 계속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주저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나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